문제 앞에서 다시 시작하기. 네, 문제 앞에서 다시 시작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인도하면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간디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실제로 영국에서 공부할 때 일인데요. 영국에 와서 공부하는 간디를 굉장히 싫어했던 그 학교에 피터스라는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이 사람은 간디가 식민지 인도 출신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숙이지 않는 꼿꼿함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간디를 종종 곤란한 상황에 많이 몰고 갔었는데요. 한 번은 간디가 식당에서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데 이 피터스 교수가 옆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 잘 모르나 본데 돼지하고 새가 같이 밥을 먹지 않는다네. 무슨 말이죠? 너는 미개한 사람이고 너는 돼지 같은 사람이니까 너랑 같이 밥을 먹을 수 없다. 이런 표현인 거죠. 그랬더니 간디가 이 얘기를 듣고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맞아요, 교수님. 제가 다른 곳으로 날아갈게요. 펄럭거리면서 옆자리로 가서 밥을 먹었다는 겁니다. 한순간에 이 교수님이 돼지가 돼버린 거죠. 이 교수님이 한 방 먹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복수를 하려고 고민을 하다가 불러다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간디야, 네가 길을 가는데 앞에 보따리 2개가 있다. 한쪽에는 금은보화, 돈이 엄청나게 있고 한쪽에는 지혜가 있다. 너는 뭘 고를래? 간디가 기다리지도 않고 돈이요! 그랬습니다. 피터스 교수가 이 이야기를 듣고 혀를 찌릿하면서 너는 어떻게 그러냐고, 나 같으면 지혜를 골랐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 간디가 또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하냐면, 그렇죠, 각자 사람마다 자기한테 없는 걸 고르니까요. 하여튼 어떤 문제 속에서 계속해서 극복해가는 간디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한 게 이거였어요. 분명히 여러분, 사실 간디가 학생이고 교수가 계속 그렇게 괴롭히면은 좌절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자기가 초라해져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상처받아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간디는요, 그 상황과 문제를 뒤집어서 오히려 상대방을 웃기게 만드는 거죠.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간디는 그 문제 앞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끝이다 여기지 않고 다시 시작하는 힘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시련을 만날 때, 그리고 어려움을 만날 때, 고난을 만날 때 나타나는 특징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연민으로 반응하고 다른 하나는 과장이에요. 뭐냐면 연민은 내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딱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먼저 반응하죠? 맞아, 이럴 줄 알았어. 맞아, 나는 할 수 없어. 내 인생이 뭐 그렇지 라면서 깊은 연민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과장하기 시작합니다. 아,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거야. 견딜 수 없는 거야. 어떻게 내게 이런 큰 일이, 이건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 난 끝났어. 이런 식으로 연민하거나 과장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요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시고 할 일, 바로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요나가 그 일을 너무나도 큰 일이라 여겼고 문제라고 여겼고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어려움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현실로부터 도피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망쳤던 요나를 반면 교사 삼아서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는 어려움들, 아마 문제가 없는 삶은 없을 겁니다. 내 삶에 오는 어떤 문제들, 내 삶에서 만나게 되는 그 시련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금 그 문제 앞에 서서 이겨내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지 한 3가지 정도로 나눠서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문제를 피하지 않고 직면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오거나 어려운 일이 오면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문제가 올까? 실제로 직면하면, 마주하면 그 문제가 별로 큰 일이 아닌데 혼자 피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걱정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이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뭐였냐면, 요나야, 너 니느웨라는 도시에 가서 말씀을 전해라, 이거였어요. 이게 끝이었습니다. 근데 참 웃기게도 이 3절을 보면요, 요나가 도망을 쳐요. 다른 곳으로 갑니다. 니느웨 반대인 다시스로 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도망하는 게 이 요나서의 스토리인 거죠. 그런데 2절에 보면 요나가 그렇게 도망갔던 결정적인 이유를 볼 수 있는데,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네, 요나가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던 이유, 말씀 순종하지 않고 도망갔던 이유는 뭐냐면, 여기 2절에 보면 일어나 저 큰 성읍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두려움에 빠졌던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가 가야 되는 성이 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듣기에 커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는 아직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듣기에 너무나도 거대해 보이는 거죠. 직면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더 커 보이고 더 두려워 보이고 더 어렵게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니느웨라는 도시는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과 원수지간이었던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였습니다. 실제로 그 아수르에서는 큰 도시였긴 했습니다. 요나가 반응했겠죠. 저보고 여기 가라고요? 할 수 없어요. 이게 요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요나서를 보면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그곳에 가서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구약 선지자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있는 땅에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세요. 보통 그냥 너가 있는 그곳에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거라고 너 말씀을 전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요나한테는 거기로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제가 뭐 일본 망해라, 비유예요. 북한 망해라, 이렇게. 여기서 그러면 별로 그냥 웃고 넘어가잖아요. 다 같은 한국 사람이고 별로 괜찮아요. 근데 제가 일본 동경에 가서 마이크 들고 일본 망해라, 할 수 없죠. 할 수 없죠. 두려운 거죠. 보통 선지자들은 자기가 있던 나라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지금 특이하게 니느웨로 가서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두려울 수 있는 거죠. 아니, 저 여기서는 할 수 있는데 가서 하라니요? 저는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요나가 좀 그럴 수 있겠다, 요나가 실제로 그럴 만하지, 이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마음속에도 이 요나와 같은 현실 도피하는 삶의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자꾸만 피하려고 하는 내 모습이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지금 싹트고 있는 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이 성경에서 큰 성읍이라고 말했지만 여러분, 과거에 보면 하나님이 니느웨보다 더 큰 나라를 하나님이 움켜쥐시고 흔드시고 바꾸신 나라가 있어요. 어디죠? 애굽입니다. 애굽, 이집트.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그 나라의 노예로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이 이집트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손에 붙드시고 막 인도하셨죠. 야, 이스라엘 백성들 어서 보내. 이스라엘 백성들 안 놔줄 거야. 포로들 어서 보내. 그 강대한 나라까지도 하나님의 손으로 해결해 주셨고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그 거대하고 강력한 이집트, 그 애국을 바꾸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한 수도, 이 작은 성읍 니느웨 정도 충분히 바꾸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요나가 문제를 피하니까, 직면하지 않으니까 모르는 겁니다. 겁먹은 거예요. 무서운 거죠. 또한 오늘 요나가 저 거기까지 가라고요? 못 가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거기에서 요나가 갈 수 없었던 주된 이유로 이걸 뽑는 거예요. 당시 선지자들은 다 자국에서 말씀 전했는데 요나는 그 다른 나라로 가야 되니까 그 공포심과 두려움이 극에 달했을 거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엘리야 기억나십니까? 엘리야도 당시 적국에 있었던 나라 국경 넘어가서 그 나라에서 똑같이 선언했어요. 무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한테 처음 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이고 이미 이루셨던 일이고 이미 완수하셨고 이거 결코 큰일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요나는 지금 이 일 앞에, 문제 앞에 직면하지 않고 피하니까 자꾸만 두렵고 어렵고 절망스럽고 회피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다라는 거죠. 우리가 만나는 어떤 문제, 나는 이거 피할 거야,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어, 이거 말도 안 돼 생각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작 그 문제 앞에 진짜로 서기만 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상 그 문제 앞에 서면요,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왜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신데 자꾸만 피하니까, 자꾸만 직면하니까 우리 머릿속에 자꾸만 그 문제를 더 크게 만든다라는 거죠. 여러분, 과거 교회 수련회 때, 청소년 때 담력 체험 이런 거 좀 많이 했었습니다. 혹시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요즘엔 그런 거 잘 안 하는데 깜깜한 저녁에 2-3명씩 조를 짜서 어두운 산에 코스로 이렇게 다녀오는 그런 순서들이 있었어요. 안 해보셨나요, 이런 거? 서울에선 했어요. 서울에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조를 짜서 청소년들이 이렇게 올라갈 때 선생님들이 중간중간 숨어서 막 놀래키기도 하고 이상한 소리 틀어서 막 공포심을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뭐 다녀와라, 약간 이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여튼 순서를 다 마치고 저희가 아이들을 이제 숙소로 보내고 뒷정리를 하고 그 순서를 준비했던 이제 권사님, 청소년 선생님들이랑 같이 이제 산에서 내려오는데 들고 있던 후레쉬가 배터리가 다 됐는지 꺼지는 거예요. 산에서. 뭐야?
그리고 다른 후레쉬가 하나 더 있었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하나 가지고 이게 같이 이제 내려오는데 그것까지 꺼지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뒤에 있던 여자 선생님이 갑자기 털썩 주저앉아요. 그러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갑자기 자기 발목을 누가 잡았다라는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점점 더 무서워져요. 그 앞에 가시던 이 권사님이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그냥 기도하면서 우리 담대하게 가자고. 그리고 앞서 갔어요. 근데 다시 이제 다 같이 내려오는데 앞이 잘 안 보이잖아요. 산 얼마나 깜깜해요. 그리고 그 당시 핸드폰이 이제 그 흑백폰 쓰던 시절이었어요. 플래시 기능도 없고 두려움 속에 간신히 숙소까지 왔어요. 숙소 앞까지. 이제 코너만 돌면 이제 숙소인데 앞에 가던 권사님이 갑자기 멈춰서요. 그리고 진지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 앞에 보이냐고. 지금 진짜 심각하다고. 우리 기도해야 될 것 같다고. 막 갑자기 진지하게 이러시는 거예요. 권사님이 뭔가 무서워서 뭔가 잘못 봤나 싶어서 저도 같이 봤어요. 근데 진짜 뭐 있어요. 뭐 검은색 뭔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공포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상한 이불 같은 거 뒤집어 쓰고 얼굴 안 보이는 그런 사람 이렇게 서 있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저게 딱 그런 게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엄청 큰 게. 여자 선생님은 그 또 털썩 주저앉고 그래서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진짜 큰일이다. 권사님이 막 영적 전쟁이다 하면서 막 사탄아 떠나가라 앞에서 막 그러시고 한참을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검정색이 뭔가 막 계속 움직여요. 아 이제 어떻게 되겠다. 우리 큰일 났다. 이제 이거 못 이기면 우리 수련의 끝이다. 그러고 있는데 저쪽에서 한 학생이 쪼벅쪼벅 올라와요. 그러니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 하세요? 그래요. 선생님들이랑 진짜 다들 진지하게 야 저기 봐라 지금 우리 사탄이 보인다. 우리 이거 기도해서 뭔가 이겨내야 된다. 막 이야기했는데 이 학생이 그쪽으로 그냥 쪼벅쪼벅 걸어가더니 한마디 하고 상황 종료됐어요. 이거 그냥 비닐인데요? 이러고 끝났어요. 실제로 다 같이 걸어서 가보니까 그냥 비닐이었어요. 비닐. 그 농사할 때 쓰는 검정색 큰 비닐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찢어진 게 한쪽에 걸려서 막 저쪽에서 풀럭풀럭 거리는 거였어요. 멀리서 이게 보니까 두려웠던 거죠. 보세요 여러분, 직면하기 전까지는요 우리가 진지하게 엄청나게 큰 문제라고 고민하고 막 기도 엄청 열심히 했어요. 두려워하고 이거 이기지 못하면 끝난다.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근데 그 실제로 그 문제 앞에 딱 바로 앞에 서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냥 비닐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다고요. 그 문제 결코 크지 않았다고요. 근데 우리가 왜 문제 앞에 자꾸 서지 못하는 거죠? 왜 직면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직면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세가 있는데 이거예요. 뭐가 필요하냐면 먼저는 우리가 불만 갖고 다른 사람 탓하는 거 이거 그만해야 돼요. 문제에 직면하지 못하고 문제 앞에 서지 못하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끊임없이 불만 터뜨립니다. 끊임없이 누구 탓이라고 해요. 이거 쟤 때문이야. 쟤 탓이야. 제도 탓이야. 시스템 탓이야. 이거 구조적으로 할 수 없는 거야. 끊임없이 남 탓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계속 회피하고 문제 앞에 정작 서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 머릿속에서 그런 생각합니다. 환경이 바뀌면, 이거 이렇게 되면, 이거 이렇게 뭔가 풀리면 머릿속에 다 조건적으로 생각만 해요. 뭐가 되면, 상황이 풀리면, 어떻게 내가 가게 되면. 그런데 그렇게 환경이 바뀔지라도 여전히 직면하지 못해요. 왜요? 내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문제 앞에 담대하게 직면하고 서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건 뭐냐면 불만 갖고 다른 사람 탓하던 거 딱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 문제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서고 직면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선지자의 역할이 뭐죠? 선지자의 역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서 전해라 그러면 그냥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가서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나가 지금 왜 두려워하고 왜 겁먹고 지금 도망가는 거죠?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나는 선지자인 거죠. 하나님은 내게 뭔가 요나가 느끼기에 그랬을 것 같아요. 니느웨를 가서 부흥시키고 그들을 다 뒤집어 엎고 모든 사람들 다 전도하고 다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내라.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명령하신 적 없어요. 하나님 딱 하나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가서 전해라. 이게 요나의 역할이었고 이게 요나의 정체성인데 이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요나 마음속에 뭐가 생긴 거예요? 내가 다 가서 바꿔야 되나 봐. 내가 변화시켜야 되나 봐. 내가 이거 다 해야 되나 봐. 나 못하겠는데. 여러분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는 문제로부터 걱정, 근심 속에 두려워 도망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일주일에 한 번 그냥 교회에 나오는 사람인가요? 그리스도인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와 맞바꾸사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지시고 그의 삶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의 삶이 결코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 사실을 잊어버린다고요.
이 정체성을 까먹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문제가 오면 나 끝났나 봐, 나 안 되나 봐, 나 늦었어, 이런 고백, 이런 원망 끊임없이 나온다는 겁니다. 왜요? 내 정체성을 까먹어서요.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완벽한 순간, 지금이 무언가를 다 이룰 수 있는 순간이다, 내 삶의 모든 것이 준비됐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순간 없어요. 없습니다. 뭐만 있냐면 문제 있어요, 어려움 있어요, 그 직면하고 나가서 승리하는 순간만 있는 게 우리들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골리앗이 2m 넘어가고 2m 70 넘어가고 너무 큰데 모든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골리앗이라고 불렀습니다. 거인이다 라고 불렀어요. 한 번도 져본 적 없는 전쟁의 용사다 라고 불렀어요. 큰 거인이다, 무너뜨릴 수 없다, 모든 사람이 너무 커, 안 돼, 할 수 없어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은요 골리앗을 향해서 골리앗이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저 블레셋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저 블레셋 사람. 믿음 가지고 문제 앞에 서봤더니 거대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못 이길 상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블레셋 사람 중에 한 명이라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앞에 달려갔더니 돌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5개 가져갔더니 하나 가지고도 쓰러뜨릴 수 있는 연약한 상대였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 문제 앞에 자꾸 도망치고 피하고 있다면 그것은 골리앗이 아니라, 이거 문제 작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문제 앞에 정직하게 서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문제 앞에 서기 원합니다, 그 상황을, 그 문제를 골리앗으로 보지 않고 그저 블레셋 사람으로 보고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눈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 골리앗을 재생산해내지 않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다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거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40대 남자가 자신의 어머니한테 교회 가기 싫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왜 그러냐고 물었고 이 아들이 3가지 이유를 말했답니다. 첫 번째, 주일날 늦게까지 잠을 자고 싶고 좀 쉬고 싶어서. 두 번째, 교회 안에 너무 말들이 많아서 듣기 싫다는 거예요. 세 번째, 찬양팀 불협화음으로 할 때마다 너무 듣기 싫어서 교회 가기 싫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어머니가 아들에게 그래도 너는 교회 가야 된다면서 3가지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교회는 사람 보고 가는 곳이 아니라 주님 보고 가는 곳이다. 두 번째, 예배는 컨디션에 따라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필수다. 세 번째, 너는 담임 목사니까 교회 가야 된다. 교회 유머라면서 인터넷에 올라온 글이었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솔직한 우리의 모습 봤어요. 뭐냐면 사실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목사이고 당연히 교회 가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 인식을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인식하지 못하고 뭘 자꾸 까먹고 잊고 살아가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자꾸 잊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져 버려요.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를 맺으면서 자꾸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임하는 게 걱정, 두려움, 염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있지 못할 때. 여러분 요나서의 주제를 보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요나의 주인 되시는 것, 그것을 반항하는 요나. 이게 큰 주제예요. 하나님은 요나의 주인 되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요나와 바른 관계를 맺기 원하세요. 근데 요나는 그거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보면요, 하나님과 요나의 관계가 깨어져 있어요. 원래 하나님과 우리의 바른 관계는 뭐죠?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고 따라가는 거.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고 따라가는 거.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바른 관계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우리는 순종하며 가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는 평안함을 누리며 함께하고. 근데 요나에서는 이 관계가 깨져 있는 거예요. 뒤집어져 있어요. 어떻게 뒤집어져 있냐면 요나가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요나는 자기 인생 계획하고 하나님 통보받으시고, 요나는 자기 앞길에 자신만만하지만 하나님은 그거 보면서 마음 조려하시고. 이게 지금 요나의 스토리인 거죠.
그래서 이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끝끝내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하나님의 인도 안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대표적인 비유가 뭐죠? 하나님과 우리의 비유? 목자와 양의 비유잖아요. 왜요? 목자는 말합니다. 그리고 양은 들어요. 목자는 인도합니다. 그리고 양은요, 따라가는 거예요. 이 비유가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사실 더 말하기보다 더 들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근데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얘기해요. 끊임없이 말해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린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 주시는 평안, 내 앞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상태, 그게 바로 진짜 기도의 모습인 거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한다고 하는데 그 거짓말입니다. 이거. 여러분, 사람이 기도를 왜 못하는지 아십니까? 바빠서가 아니에요. 교만해서 못합니다. 기도를 왜 못하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없어도 여전히 살만하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 없이도 내 앞길 내가 계획하면 될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지 않아도 여전히 평안할 것 같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자꾸만 내 삶 계획하고 하나님께 통보하고 내가 말하고 하나님 듣게 하고, 근데 마음에 뭐가 없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평안이 없다고요. 평안이. 주님, 앞날에 대하여 하나님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 문제 앞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문제 앞에 우리가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마지막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기대하라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기대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마주하고 어려움을 마주하면 힘들어해요. 소망을 잃어버리죠. 절망합니다. 그래서 회피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더 나은 내일,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다시 시작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시작하게 합니다. 문제 앞에 끝이나 여기는 그 상황 속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본문 1장 1절을 보면 그 은혜의 단어가 등장하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1장 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 요나서 1장 1절의 시작이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시작이 됩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 단어가 바예히라고 시작해요. 바예히. 이제는, 지금이라는 뜻이에요. 바예히. 이게 하나님의 어떤 계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를 시작할 때 쓰시는 단어예요. 시작할 때 쓰이는, 하나님이 있으라 말씀하셨더니 시작될 때 바예히 하면서 빛이 있고 이렇게 시작되는. 제가 이걸 왜 주목했냐면 이전까지 어떤 문제 있어요. 이전까지 어려움이 있어요. 이전까지 어떤 혼란스러움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바예히 다 끝내셨고 하나님이 종식시켰고 이제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표현이 이 바예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서를 그렇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너 문제 있어? 너 어려움 있어? 너 상처 있어? 너 실패했어? 그렇다면 이제, 지금 새로운 시작이야 라고 시작하면서 시작하는 성경이 요나서 1장 1절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 번역을 보면 now로 시작합니다. 지금, 이제부터 시작이야. 지금 시작이야. 새롭게 시작시켜 주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제를 사는 인생이에요. 과거의 어떤 실패와 어려움과 비교와 후회, 이거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말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어제의 인생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바예히, 지금 새롭게 시작하시고 이제 새롭게 열어주시는 오늘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오늘 이 요나서 말씀을 듣고 읽는 우리는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었든, 어떤 어려움이 있었든, 어떤 혼란이 있었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예히, 이제, 지금 다시 시작하자.
한 이야기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바둑계의 전설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바둑하면 떠오르는 사람 있나요? 이병헌, 이세돌 이렇게 떠올릴 수 있는데, 그 전에 1970년대부터 우리나라 바둑의 어떤 흐름을 상당히 끌어올린 바둑 황제라고 불리는 조훈현 구단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수집한 우승컵만 161개, 세계 메이저 대회 우승 트로피만 9개, 한국 프로 바둑 사상 최초로 세계 재패에 성공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한순간에 이제 꺾이게 되는 시절이 있는데, 언제냐면 자신이 직접 키웠던 제자 이창호 구단에게 지기 시작하면서 자신이 세웠던 신기록과 타이틀을 다 뺏기기 시작합니다. 사실 바둑은요, 제자를 받을 때 나이를 굉장히 늦은 나이에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사제지간의 경기가 열릴 일이 거의 없는데, 이 조훈현 구단은 젊을 때 이창호라는 청소년을 뽑아서 자기 집에서 데리고 이제 동고동락하면서 지낸 거죠. 바둑도 가르쳐주고. 그런데 이창호라는 이 학생이 조금씩 성장하더니 청소년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조훈현 구단이 가지고 있던 기록을 하나하나 가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타이틀까지 빼앗겨요. 이 조훈현 구단이 마지막 타이틀 빼앗기면서 이분이 쓴 책이 있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밑바닥까지 떨어졌으니 이제 더 나빠질 게 없어. 지금부터는 올라갈 일만 남은 거야. 한 발짝만 앞으로 움직여도 일보 전진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열리는 대회마다 다 참가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챔피언이니까 기다렸다가 한 경기만 하면 됐는데, 이제 도전자가 돼서 64강, 32강 하나씩 다 올라가는 거예요. 정상에 있다가 떨어졌는데 다시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대단한 점인 것 같아요. 그는 가장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우리는 보통 어때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날 버렸어. 나 바닥이야. 끝난다 봐. 이게 우리의 흔한 반응이잖아요. 근데 이제 나는 올라갈 일만 남았다. 한 걸음만 걸어도 한 걸음 전진이야. 이렇게 가는 거죠. 제가 이거 보면서 과거로 인해서 현실의 어두움을 허락하지 않는 것 우리에게도 필요하겠구나, 그 생각했어요. 우리는 과거에 있었던 어떤 실패와 어려움들, 지우고 싶은 어떤 경험들, 그 문제들 때문에 오늘을 살아갈 때도 너무 어둡게 내 삶을 바라볼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시편 118편 24절을 보면 또 하루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날은, 바로 오늘은, 우리가 눈뜬 오늘 하루는 여호와께서 정하신 거래요. 직접 만드신 거래요. 왜요? 이 날에, 바로 오늘 우리가 즐거워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어제까지의 그 불안함, 어제까지의 그 염려, 어제까지의 걱정은 어제로 끝을 내고 오늘 여기서 지금 또 한 걸음 내딛는 삶,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누리는 그 삶, 그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다시 우리를 위해서 태양을 떠오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떤 문제나 어떤 일 때문에 후회도 되고, 그 문제 때문에 앞으로 막막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제의 삶을 살면서 그 어제의 아픔, 어제의 그 죄책감, 어제의 그 초라함이 오늘 내 삶을 물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을 다시금 밝게 새 하루를 열어주셔서 그 길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음성, 바예히, 너 다시 살아야지.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야. 예전 모습 상관없어. 이제 다시 시작하자고. 바로 지금 그 시작하게 하시는, 다시금 새 길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다시금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 어려움, 고난 있을지라도 그 문제 앞에 다시 시작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